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9장 19절에 이렇게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29장 20절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면서도 내게 평안이 있다 라고 하는 그들을 사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시겠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보여야 될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어리석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순종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그 결과로 저주를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3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장 말씀의 전체의 그 키워드가 바로 기억이 나거든 이에요. 기억이 나거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슈브이거든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몇 차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가 슈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것은 머리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의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다, 원 상태로 회복되다, 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를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갈등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잖아요. 그러할 때에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 돌이키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오는 장소, 그러니까 나왔던 장소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거는 전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적인 은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그 책임이 있고 그 기대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저주 가운데서 기억이 났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저주와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들이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 내렸던 저주, 심판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쭉 3절 이하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끄시게 되고, 5절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선을 행하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쭉 이제 이렇게 7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에 대한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다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3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삶의 그 모습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너희들 마음이 돌이켜졌구나. 또 아니면 하나님, 제가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이런 그냥 단순히 말로 해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증거로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복을 주시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켰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관계의 친밀함은 마음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1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어렵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멀리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고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켜져야죠. 그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드러나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장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2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단순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복잡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계산하거나 또 소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놓여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이냐 저주냐로 극명하게 나뉘어질 뿐입니다. 항상 같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였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에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회개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때의 회개예요. 우리가 느낌이나 또 뭐 이렇게 깨닫는 정도하고 다르다고 뉘우침 정도하고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나타나야 돼요. 한 가지 더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송이꿀보다도 달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복을 허락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